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 모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균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의구심조차 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신 그 무서운 말씀 잊지 않고 말 한마디도 소중히 하는 자들이 되어 내 본 모습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므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사회를 변하게 하는 신령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수금과 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도 땅에 묻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번 주부터 마음에 다짐을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재훈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설교를 한 2시간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오늘 재훈이 예배를 잘 드리네. 내가 준비한 대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자기에게 대적하던 자들에게 마음을 넓히고 화해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옹색한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마음의 폭을 넓게 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좁은 마음과 이 옹졸한 마음, 옹색한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갖가지 갈등과 많은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분열되기도 하죠. 내 주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멀쩡해요. 근데 나만 마음이 좁기 때문에 나 혼자 옹졸해져서 내 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 자신을 자꾸 번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무덤 파는 거죠. 안타까운 건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남 지적하는 거에 되게 냉철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저 아시는 어르신도 그래요. 본인은 항상 FM이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를 딱 볼 때는 정확해요. 신기하게 정확해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만 내가 마음이 좁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점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점이 또 뭐냐면 누군가 나와 멀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좁은 마음으로 오해를 하고 뭔가를 했으면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난 마음이 좁아서 그럴 용기도 없고 풀 자신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막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모든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려놓고 이래서 나는 널 떠날 거야 라는 등의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며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는 게 문제죠. 좁은 마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옹졸하고 치졸하고 비겁합니까? 우리가 좁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하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좁은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내 스스로 깊은 오해에 빠져서 자그마한 일에 목숨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결과를 낳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간혹 마음은 좁아도 이게 좀 이렇게 캐치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며칠 지나고 나면 옹졸한 자신의 후회와 상처로 부끄러움을 낳습니다. 자기가 그걸 깨닫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미 멀어졌는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깨달음의 깊이도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도 그래요. 젊은 시절에도 제가 이렇게 뵀을 때도 조금 약간 이렇게 좁으셨거든요. 근데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굳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고 얼굴이 굳는다고 하죠. 마음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죄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나 옹졸한 내 자신을 못 느끼고 후회도 상처도 부끄러움도 없는 의에서 떠난 마음이 되어서 완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손가락을 펴서 다른 이들을 지적하는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나는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넓혀서 교회 안에 평안으로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당을 짓는 파당 문제, 당을 짓죠. 또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성과 관련된 부도덕한 문제, 성도들 간의 이제 소송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등 진짜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옛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이 지상교회에 있다는 진상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도 있는 문제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음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당을 짓는 문제,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하고 금전적으로 서로 소송을 하네 만회하고 있고, 그죠? 그 와중에 또 내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자 또 상대방을 내 쪽으로 막 끌어들여요. 이거 자체로 또 당을 짓는 거죠. 우상숭배, 장례 예배, 결혼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예배가 뭡니까? 주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께만 드려야 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이 거룩한 예배를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사람을 위해 드림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불협화음으로 주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이 작고 작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죽어서도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예배가 없으면 노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를 목사라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깨닫게 해주고, 정말로 내가 의지해야 될 거는 죽어서도 내가 날 위해, 죽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줘, 이런 걸 바랄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 육신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멘.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생각해서, 내 이미지를 생각해서 줬는데 죽고 나니까 본전 생각나고 왠지 아깝기도 하고, 왠지 내가 당한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전에 관한 소송 문제들이 생기는 거. 그렇죠? 내 마음이 좁으니까 시선도 좁아집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넓은 마음이 되면, 마음이 넓다 보니 시선도 넓습니다. 생각도 넓어져요. 깊이도 깊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내 좁디 좁은 마음 때문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고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가 보면 내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럼 또 성에서 자유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좁아요. 내 육체의 쾌락만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성에게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이 교회 안의 실정이죠. 교회 안에서 당을 왜 짓습니까? 이 당을. 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랑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안 맞으면 안 맞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또 넘겨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편하고자, 내 마음의 분을 못 이겨요. 내가 괜히 억울한 것 같고 당한 것 같고. 요즘엔 특히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손해보고 살지 말라고. 근데 상황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좀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네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인식시켜주고자, 인식을 시켜주고자 당을 지어서 그 사람을 외롭게 하고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옹졸한 마음들이 있으니, 그쵸, 헐뜯고 비난 나오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당을 짓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당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좁은 마음 벗어버리고 화평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화평과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의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평안은 자녀의 화목과 같기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 혹은 내 자녀가 형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먼저 내 부모가, 현재 내 상황을 생각하자면 내 부모가 말씀으로 나를 올바로, 우리 형제들을 올바로 가르쳤다면 오늘 내 형제 관계가 좋고, 그렇지 않다면 형제 관계가 아무도 엉망이겠죠. 문제는 이제 또 내가 자녀가 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 또한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받았으니, 내 몸에 익었으니 자연스럽게 내 자녀에게도 물려줍니다. 죄가 되물림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니 세월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세월이 흐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크겠지라는 안이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쵸, 이게 제가 이렇게 입으로 떼기가 참 무서운데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생각보다 저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으로 태의 열매를 주셨으며 기업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냥 대충 막 키운다면 이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고 훈육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로 인해 우애가 두터운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게 제가 저희 누님이랑 클 때 저희도 많이 다퉜어요. 다퉜다기보다는 제가 원체 짓궂어서 저희 누나는 약간 좀 이렇게 남자 같은 스타일, 듬직하고 좀 진득한 맛이 있어요. 오락하고 게임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앉아서 책 보고 제가 오락하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해요. 누나 할래? 그러면 난 할 줄 몰라. 하고 싶은 게 그렇게 구경하다가 재미없으면 가서 또 공부하고 책 보고 얼마나 제가 보기에 심심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부터 누님 옆에서 그렇게 깐족깐족 됐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도 키가 많이 큰 편이에요. 성장을 빨리 해서. 저는 키가 좀 많이 작았어요. 덩치도 많이 왜소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깐족깐족거리면 누나한테 맨날 코끼리라고 놀리고 그럼 저희 누나가 이렇게 저 잡아다 놓고 그냥 막 등짝이랑 때리는데 아프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혼내려고 오세요. 누나가 막 너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저는 막 웃고 있으니까 얘네가 또 싸우는 줄 알고 니네들 싸우는데 얘가 웃고 있거든요. 장난인 거 아시고 그냥 그만들 해라 애 잡겄다고 가시고. 근데 어릴 때는 보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형제들 관계에서 조그만 다툼들이 있죠. 근데 말씀으로 올바로 키워놓으면요 성장하고 나서는 아이들끼리 그 형제 관계의 우애가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고 훈육해야 돼요. 아멘. 다 커서 보면은 나중에 어른들 형제 관계에 있는 분들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많죠. 근데 그거 하나 양보를 못해요. 그거 하나. 나는 2억, 3억, 막 10억, 20억 갖고 있으면서 제 손에 100만 원 들어가는 꼴을 못 봐요. 근데 심지어 남도 아니고 내 형제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니 양보할 줄 모르죠. 양보가 안 되니 좁은 마음이라는 걸 스스로 잊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내 본 모습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올바로 훈육하면 변화된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겁니다. 내 본 모습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나면 그런 자들로 인해 교회가 평안해지고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 그러면 그러한 내가 오늘 교회 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평안과 화평과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는 것은 이 교회의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교회 갖고선 장난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행위죠.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좁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면 서운해서 삐지고 나 안 챙겨주면 서운해서 삐지고 그렇죠? 눈 깜빡거리면 깜빡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삐지고
숨 쉬면 숨 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삐지고, 좁은 마음으로는 결코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옛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이기주의와 세속적인 주의의 아집으로 단합을 해치며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이켜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교회에 들어왔다가 목사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조정이 안 되면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제 비난하고 희난하고 나갑니다. 그죠? 아니면은 다른 성도분의 잘못을 갖다가 이제 문제 삼아서 지적하고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네. 세속적인 주의의 아집으로 이 단합을, 이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조금만 친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현혹시킵니다. 뭐 아니면 뭐 비난하고 자꾸 트집 잡고 몸담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자꾸 꼬집고 지적하고 해집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입을 열어 마음을 넓히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넓은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일에 화평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평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 이득만을 추구한다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이 숨만 쉬어도 삐지는 옹졸한 이런 좁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내 자신을 희생한다? 따지고 보면 이게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썩어 없어질 거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희생이라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밝히 깨닫는다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세상 게 나한테 중요해지지 않는데요. 왜냐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잖아요. 세상 걸 원하지조차 않는데 거기에 무슨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얼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 마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데 어느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세상의 정욕이나 음란이나 그 어떤 죄가 그런 내 마음 어느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꽉 채워 화평을 바라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는 복되고 보배로운 존재,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저런 핑계로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체가 작고 이 겉으로 보기에 많이 이렇게 왜소한 편이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보면 참 비겁하고 비열해요. 자기보다 등치 크고 좀 이렇게
키도 크고 무섭게 생기고 이러면 시비 안 겁니다. 저는 시비 엄청 걸려요. 진짜 저는 숨만 쉬어도 시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제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참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 신체를 물려받았어요. 저희 외삼촌들도 보면은 싸움을 꽤나 하고 다녔는데 저는 분명히 외탁을 한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시비가 붙으면 피하지 않고 쌈박질하고 다니고 집에서 쌓이는 이 마음의 분, 이 쌓이는 분들을 어디에다 풀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별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얘기가 자꾸 나를 거슬리게 해요.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건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쪼잔하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말을 던졌는데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야, 유승아 이거 봐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 그럼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보는데 내가 마음 좁다고 또 이러는 건가? 그 좁은 마음이 또 옹졸해져갖고 안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참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 쌈박질 많이 했거든요. 막 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어머니 여기가 어딘데요? 죄송한데 좀 뭐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쵸. 쓸데없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도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머 참 별 볼 일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옹졸하고 치졸하고 폭력적이며 온갖 범죄하는 악이 마음에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피를 갈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제 마음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느냐? 그 당시엔 잘 안 됐죠. 그렇게 있다가 20대 중후반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적 내 평생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말씀 타이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지키지 못했던 약속에 대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타이핑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의 성격에 변화가 있었죠. 지금의 성격으로 변화가 된 건데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참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 거는 것조차 싫어했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오려고요. 귀찮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혼자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누나하고만 놀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 반말하면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인지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반말했습니다. 많이들 어른들이 저한테 반말하고 그 시뻘개져가지고 놀래갖고 막 당황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요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정말 부끄럽죠. 요즘 말하는 걸로 그 이불킥 그죠? 이불킥하고 막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합니다. 그랬던 제 자신을. 그러면서 제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할 때 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했을 때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도와주십니다. 제 친인척들,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은 다들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 마음의 제어가 안 될 때, 항상 제일 먼저 이 잠언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마음에 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그때도 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며 많은 것을 용납해주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나아진 거지, 이제 아직까지는 뭐 한참 모자란 자신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한 자녀들에게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내 자신과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가 됩시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림으로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릴 때, 그런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넓혀야 한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을 왜 넓혀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또한 내 자신인 것 뿐이지, 내가 변하고자 하면, 노력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결코 어느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안 변한 거잖아요. 변하기 위해선 오늘 이 순간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 몸이 귀찮잖아요. 저도 이거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자꾸 옳은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좀 껄렁껄렁하게 다녀서 이제 막 폼잠다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어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굽었어요. 앉을 때도 이렇게 앉고.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처음에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자세가 딱 굳어집니다. 편해요. 이거를 하기까지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죠.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이 세상이 또 우리를 현혹시켜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설교자들이 우리에게 크게 어긋난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안에서 크나큰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켜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설교들을 바로 알고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죠. 자유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고 선악도 알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에 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거듭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킬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변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변해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부딪히고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사를 주셨고 내 스스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좁디 좁았던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좁디 좁은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좁은 마음으로 이 옹졸한 마음으로 인내와 연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연단할 때에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대충 해놓고 그죠? 내가 대충 해놓고 혹은 하다 말고 그래놓고 그래도 내가 했잖아요 라고 내 스스로 속이면서 내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미련한 자가 우리는 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또 아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든 일에는 절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노력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일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살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말씀과 기도로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 깨끗하고 넓은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달란트 땅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자 모든 것을 품어주고자 인내하고 연단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달란트 나는 지금 땅에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거나 혹은 욕심이 꽉 차 있어서 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정작 중요한 거죠. 천국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이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된 우리 인생의 작업입니다. 또한 끝없는 연습이고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마음을 넓히고 아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단합으로 희생의 값진 밑거름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제 좁은 마음은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힘써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나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여서 말씀으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이루고 또한 끝끝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더불어 화평과 평안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